매주 월요일에는 좋은 불서를 전해드리는 시간 준비합니다. 저자와의 대화, 오늘부터 골라 뽑은 입보리 행론송을 만나볼 텐데요. 최근 티베트 불교를 통해서 람림, 입보리 행론 등이 널리 소개되고 있어서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 저자이신 태백산 큰마음도량 회주 원인 스님 모셨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인 스님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나마 소개를 청취자 여러분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가 후 50여 년간 선원과 토굴에서 정진해 오셨습니다. 김천 수도암 선원장 맡으셨고 지금은 태백산 큰마음도량 회주로 계시면서 매월 한 차례씩 법문을 하고 계시죠. 그동안 마음고향 가는 길, 연불선의 요체, 금강경 강설, 선으로 본 화엄경 요점 해설, 초발심 자경문 강설 등 많은 법문집과 강설집을 펴내셨고 선시집도 내셨습니다. 지금은 큰마음TV 채널을 통해서 평생 정진해 오신 결실을 대중과 나누고 계십니다. 스님, 불교방송에 이렇게 처음 오셨지요. 네.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무명을 밝히고 이 프로를 오래전에 한번 그 라디오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프로로 알고 있고요. 이런 좋은 프로에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여기 처음 나와서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스님 그동안 금강경, 화엄경, 초발심 자경문 등 강설을 펴내셨는데 네. 이번에는 입보리 행론을 소개해 주셨어요. 네. 네. 내가 한 30년 전에 그 홍정식 박사가 써낸 보살로 가는 길이란 그 입보리 행론, 그게 대원정사에서 그 월간지에 조금씩 그 부분적으로 이렇게 그 난 밖에 이렇게 조금씩 나오는 게 있는데 그걸 보고 너무 개성이 좋아서 네네. 이거를 알아보니까 이미 절판이 됐고 그 문서를 취급하는데 서울에서 내가 어떻게 어렵게 구하셨어요? 한 권을 구했어요. 그래갖고 그거를 이제 갖고 내가 한 달인가 여러 개 걸려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 너무 내용이 좋아서 이거를 그냥 이렇게 내 혼자 보기는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한 적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 이제 정진하다가 최근에 그 청전 스님이 옛날 선방 도반인데 이 스님이 요 강원도 영월에 거기 와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도반이니까 내가 거기 산다 그래서 한번 갔더니 입보리 행론송을 한 권 선물하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내가 그 좋은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쭉 보면서 내가 요거를 요 큰마음 도량에서 강의하는데 조금씩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강의를 하려고 이렇게 딱 보니까 이게 달라이라마는 이제 티벳본에다가 또 영어로 강의한 거를 또 이 청전 스님이 한글로 풀이했잖아요. 네네. 그런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내가 본 이제 보리행경 한문으로 된 게 신수장경이 있거든요. 보리행경하고 또 그 홍정식 박사의 그 글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 표현의 방법도 다르고. 네. 그래서 그래갖고 내가 어차피 강의하려면 내가 그 좀 철저하게 원본을 좀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보면서 이대로는 내가 그 이렇게 할 수가 없다. 이거를 그래서 내가 그 홍정식 박사의 표현 그거는 이렇게 단문으로 이렇게 짧게 이렇게 했고 시문은 아니고요. 그렇고 이제 그래서 내가 이거를 원문과 또 내 어떤 선적인 또 안목을 좀 곁들여서 내 나름대로 독창적인 번역을 했어요. 그러셨군요. 그러고 또 하나는 그 한 900송 가까이 되는 거를 그 보면은 비슷한 내용이 너무 한경처럼 쭉 나열된 게 많아요. 그래서 이건 요즘 사람들한테는 너무 지루하겠다. 그리고 이 내용 개송의 내용이 굉장히 감동적인 개송이 중간중간에 많이 섞여 있어요. 네. 그래서 요거를 감동적인 개송만 이렇게 딱 모아서 추려내서 요거를 그 내 좀 스타일로 번역을 좀 해갖고 소위 번역은 아니고 개역이라고 봐야죠. 네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강의를 좀 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신도들이 요청을 한 거예요. 스님 이렇게 번역해갖고 이렇게 내는 게 지금 입보리 읽는 책이 많이 보급돼 있지 않습니까? 많이 다루고 그거보다 이게 훨씬 더 내가 한 게 와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뭐하고 책을 좀 내갖고 우리가 이렇게 조금씩 보는 것보다 한 번에 책으로 이렇게 일목 쭉 감동이 연속돼야 되는데 네네. 딱 끊어지고 또 한 달 후에 또 강의하고 이거 좀 안 맞잖아요. 그리고 또 일반 대중들도 스님의 책을 통해서 또 접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책을 냈으면 좋겠다 하길래 내가 내년에 지금 큰마음도량에 강의가 마치는데 그럼 그 해양 기념으로 내가 책을 내겠다. 이제 그렇게 했더니 그때까지 기다리기가 힘드니까 빨리 좀 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독촉받고 내신 거예요? 네, 그래서 가만 생각하니까 시국이 너무 안 좋잖아요. 이렇게 시국이 안 좋고 불교계도 사정이 참 안 좋고 이렇게 불심이 땅에 떨어진 시대에 이 어려운 그 불자들한테 희망을 주고 신행에 어떤 그 큰 도움이 되게 하려면 이 책을 하루라도 늦출 필요는 없다. 그래서 그럼 빨리 내는 게 좋겠다 해갖고 요청해서 내가 이걸 한 번에 그만 싹 정리해갖고 내게 된 거죠. 네. 그래서 골라 뽑은 이렇게 이제. 네. 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골라 뽑은 입보리 행론송이라고 제목을 붙이셨고. 네, 그렇게 됐습니다. 네. 삶의 지혜와 마음의 평화를 주는 명상시라고 부제가 붙어 있는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티베트보는 입보살행이고 한역보는 보리행경이라고 하고 또 스님께서 도반이라고 소개하셨는데 2004년에 청전 스님께서 하신 그 버전이 가장 먼저 우리나라에 또 이렇게 전체적으로 소개가 됐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스님 책을 함께 보기에 앞서서 이 원래 입보리 행론을 산티데바가 지으신 거잖아요. 네. 그럼 산티데바는 어떤 분인지, 입보리 행론이 어떤 저서인지를 간략하게 부탁드릴게요. 한문으로는 산티데바를 그 고요적재다 하늘천자 적천비구라고 했거든요. 네. 이분은 그 이제 서기 한 700년 경에 이제 활동하셨던 분이고요. 지금부터 한 1300년 됐죠. 이분은 그 이제 나란타 대학을에서 활동을 하신 거로 나는 알고 있고. 거기서 이제 특별히 그 사람들이 이제 경전을 암송하는 거를 이렇게 이제 뭐 발표를 하는데 그 대학이 워낙 그 불교 종합 불교 대학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분이 공부는 안 하고 계속 잠만 자니까 저 스님을 한번
좀 뭐 뭘 알고 저렇게 있는지 아니면 게을러서 저렇게 있는 건지 우리가 실험을 해봐야 되겠다. 이래갖고 스님 뭐 좀 경전에 대해서 좀 아는 게 있으면 좀 암송을 좀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먹고 놀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그럼 내가 경전에 지금까지 있는 걸 해줄까 아니면 없는 걸 할까? 네. 없는 거 좀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당연히 있는 거는 다 들었으니까 뭐 큰 감동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하겠다. 이래갖고 이제 이분이 대승 그 보살도의 정신을 그 육바라밀에 그 배대를 해서 네. 이렇게 그 시적으로 개송으로 이렇게 읊으신 것인데 참 내용이 특별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오늘날 우리 불자들이 그 불심이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거기에 충분히 반성을 할 수 있는 그 계기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가 이거는 굉장히 특별한 글이고 이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신심을 다시 일으키고 발심을 할 수 있는 계기는 된다고 나는 보고 책을 내게 됐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네. 입보리 행론에 대해서 네. 여러분들이 말씀하실 때 보살 따라하기라고 표현하시는 분도 계셨고요. 네. 또 깨달음의 길로 들어가는 글이기 때문에 네. 지금 불자들이 보고 발심하고 이걸 좀 잘 실천했으면 좋겠다 하는 발언을 담아서 책을 내셨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스님, 입보리 행론에서의 핵심은 보리심인데요. 네. 왜 보리심이 중요할까요? 네. 요거를 그 시대 배경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이 나올 적에는 이분이 분명히 그 시대적인 그 불교계의 흐름을 보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렇게 보살도를 좀 바르게 인식시켜줘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이걸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보리라고 하는 것은 그 깨달음을 말하지 않습니까?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 하잖아요. 그 무상 정등 정각이거든요. 그럼 보리는 각이에요. 깨달음인데 깨달음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본각이 있고 시각이 있고. 네. 요거는 마명보살이 대승기실론의 그 체계가 그렇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흔히 보리심만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 보리행을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돼요. 그래서 이 보리행경이지 않습니까? 네네. 또 한문은 보리행경이고 이제 입보리행론 이제 송자는 내가 그냥 개성이니까 송자를 붙였고요. 그런데 입보리행이니까 역시 이것도 보리행을 논한 그런 그 글이다. 뭐 이런 뜻인데 보리심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본래 성불의 도리, 본래 부처의 도리를 설한 것이 이제 본각이니까 보리심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그 보리심을 우리가 갖고는 있지만 우리 음력의 장애로 그것을 발현하지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 본래 불성의 그 뜻은 갖고 있지만은 그를 실현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그 음력의 장애니까 이것을 그 깨달아 들어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자리리타라서 내 스스로 내 마음을 그 보리심을 닦아서 들어가는 방법이 네. 있고 하나는 그 보살행을 통해서 보리행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그 보리를 정득하는 길이 있죠. 그래서 그거를 본각과 시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시각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보리행은 누구나 다 본래 불성은 다 부처님이 만유 중생들이 다 불성은 갖고 있지만은 미혹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잠차 닦아서 이제 보리를 이루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되었으니까 우리 여기 무명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 이게 보리행이 바로 무명을 밝히자는 거죠. 그 무명을 밝히는데 하나는 보살행을
행으로는 보살행을 해야 되고 또 보리심을 또 닦아야 되니까 그것을 이제 닦는 부분은 우리가 그 요 9번째 장 그 지혜품 그게 이제 그 지혜를 연마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수행해야 될 부분들이겠죠. 네. 그래서 여기는 앞에 8장까지는 보리행을 설했고 보리심은 9번째 장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그런데 내가 아까 방금 조금 전에 그랬죠. 그 시대 배경이 어떤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불교가 그 용수 마명이 서기 2세기경에 활동하셨는데 그 용수 마명으로부터 이 모든 그 대성 경전들이 이제 새롭게 해석을 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전엔 대승불교는 이제 대중부라는 그 차원으로 이렇게 조금씩 흘러와다가 그 대중부에서 이제 그 도인들이 계속 나와서 이제 용수마명으로 인해서 대승불교가 확립이 됐거든요. 네. 근데 근본불교에서는 무아를 강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승불교에서는 무아를 나가 없다. 이런 데서 자칫 단공에 빠지는 수가 있어요. 모든 게 나도 없고 남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럼 완전히 무에 빠지지 않습니까? 네네. 무라는 없다는 것은 있는 것에 의해서 없는 것이 설정되지 있는 게 존재하는 게 없다면 없다는 것도 말이 성립 안 되잖아요. 그렇죠. 상대법에 의한 그렇죠. 거니까요. 그러니까 없는 거는 있는 거에 의해서 설정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없다 하면 그게 없는 게 바로 있는 것이 돼버려요. 네. 그럼 유와 무가 그래서 유에 집착해도 그 외도고 또 무에 집착해도 외도. 그 단상경이라고 그랬잖아요. 단 없다고 하는 모든 게 죽으면 끝난다 하는 단 요즘 뭐 윤회가 없다 뭐 이런 말 하는데 그거는 단견에 속해요. 없다는 거에 빠져버린 거거든요. 윤회가 없다는 걸 그러면 윤회가 없는데 현실을 어떻게 설명해요? 12연계를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이거는 그 역대 그 불교 교리를 다 부정하는 꼴이 돼요. 그건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상이란 것은 항상 우리가 이대로 항상 있는 이게 영원한 거지 언제 끊어지는 게 이 세상은 영원히 존재한다. 이게 상견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상견도 잘못됐고 단견도 잘못됐고 그렇죠. 단상경이라 그러죠. 네. 성불도에 보면 단상경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구덩이 경자. 단과 상에 집착하면 구덩이가 된다. 그 함정에 빠진다. 이런 뜻인데 그래서 그 소승의 무아사상에서 그 이제 금강경에서 이제 무아 무인 무중생 무수자라는 그 사상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4가지 상이 결국은 허망한 것을 본질을 깨우쳐 보라. 그러면은 바로 직견열애다. 부처를 볼 수 있다. 이제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용수 마명 시대 그 중간 용수 보살 마명 보살이 다 중간론을 그렇죠. 썼잖아요. 중론이죠. 중론이 결국은 그 선악도 뛰어넘지만은 이런 그 뭐라 할까 무아를 갖다 무에 집착하는 그런 경향이 많아갖고 뭐 이 무기가 많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산티데바 시대에 이런 어떤 변화가 필요했군요. 예, 그게 필요했죠. 그래서 이 무기에 빠지는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용수보살이 중도를 설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왜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냐. 중생의 만견은 험한 것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 만견은 실제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 무아죠. 근데 무아라고 해서 아주 없는 게 아니라 유무를 초월한 자리가 바로 중도거든요. 여기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라는 게 중도가 아니고 네. 유와 무라는 그 개념, 이원적 개념에서 벗어났을 적에 절대성 그 경계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 주관과 객관, 네. 이 모든 상대적인 이분법을 초월한 자리가 중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용수보살은 중도를 설했어요. 용수보살이 중도를 설했고 산티데바 스님도 중간 사상을 이어받았어요. 그랬는데 문제는
그때 당시 성가가 너무 이 무라는 공을 갖다 바르게 이해를 못함으로 인해 갖고 공을 이렇게 모든 게 없다는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많이 만연돼 있었어요. 그래갖고 보살령을 저버리고 있는 거죠. 우리가 현실은 분명히 그 공을 체득하는 데는 반드시 내 혼자의 이기적인 수행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닌데 네. 보살령을 저버린 거죠. 너무 불교가 자꾸 사상적으로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치적으로만 자꾸 파고 들어가니까 네. 이 현실하고 거리가 멀어진 거죠.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네.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렇다고 해서 또 어떤 이치를 저버릴 수는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거는 마지막 장. 10장은 그건 해양 발언이니까 그거는 뭐 내용이라고 할 수 없고 이제 9장의 지혜는 잠깐 설하고 앞에 8장까지는 대성 육바라미를 보살행 차원에서 풀이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걸 네. 이치적으로 풀이한 게 아니고 보리행 차원에서 보살도 차원으로 풀이한 게 이 산티데바가 이 책을 나오게 된 배경이 되는 거죠. 네. 오늘은 네. 입보리 행론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배경에 네. 대한 말씀을 들어봤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 네. 한 장 한 장 구체적으로 네. 말씀 여쭙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태백산 큰마음도량 회주로 계시는 원인 스님이셨습니다. 스님 네. 감사합니다. 네.